영국의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합니다. 흔히들 목회를 하게 되면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되는 것은 모든 목회자들이 다 열망이지만 그 당시에도 그렇게 쉽게 부흥이 안 됐던가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의 일입니다.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1년이 돼도 한 사람도 교회에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2년이 돼도 없습니다. 4년이 되어서 한 사람이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그 한 명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목사님도 많은 회의감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그 한 사람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그 한 사람이 회심하고 그 한 사람이 거듭나고 그 한 사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송한 선교사가 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리빙스톤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탐험하면서 또 성도했던 리빙스톤. 사다에 물리면서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 귀한 사역을 했던 리빙스톤. 4년 목회를 해도 그 한 명이 어떤 한 명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데 하나님께 도움을 쓰임받는 그러한 영혼을 얻은 것이죠. 우리나라의 사자성어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게 다다익선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구조는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것을 좋아하는 데 있어서는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병폐와 또 아픔도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한 200명 아니면 한 1000명 뽑아가지고 훈련시켜서 보냈으면 쓸만한 사람도 확률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12명이었단 말입니다. 12명의 제자 안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그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의 교회들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부르셔서 부흥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부흥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는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봐야겠지만, 그런데 그 많은 부흥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그 악폐와 또 많은 그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서 제자 훈련을 많이 해서 어떤 그러한 헌신자가 많아서 부흥이 됐다고도 하지만, 아무튼 오늘날 이 나라의 어려움과 같이 비례해서 많은 대형 교회들의 그 아픔들, 지도자들로부터 어떠한 그 자신의 영성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부흥보다는 정부의 힘과 권력자의 어떤 피호 속에서 어떤 그러한 집안을 그렇게 닦아갔던 것도 오늘의 교회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어떤 여러분 직업인지 아십니까? 농부예요, 농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심성이 약한지요. 자신이 그 수확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 그 밀을 수확하는 데서 어디서 그 타작하냐면 포도를 틀에서 타작합니다. 위장. 그만큼 이 기도는 심성이 약합니다. 하나님 부르셨을 때 증표를 달라고 했잖아요. 어느 사사가 하나님께 증표를 달라고 감히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기도는 증표를 한 번, 두 번 증표를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침략해한 미디안을 대상으로 싸우려고 할 때에 군사를 소집했더니 무려 32,000명이 지원했습니다.
32,000명이 기도한 사람에게서 그렇게 지원될 때에 얼마나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평범한 농부이자 숨어서 그렇게 타작을 할 정도로 심정이 약한 기도원이 한번 소집명령을 내렸더니 32,000명의 인원이 동원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모여라. 몇 명이나 모일 건데요. 우리 교회 어제가 모여라. 그래도 새벽에 많이 모여야 24명 모이잖아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쉽게. 32,000명이 모였을 때에 아마 이 기도원은 으쓱대기도 하고 이야 이거 봐라. 뭔가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평범한 농부의 한마디의 말에 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했어요. 그것도 싸움이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60세 이하의 이러한 장정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우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저렇게 많으면은 난 저 기드원의 사람들을 네 손에 붙일 수 없어. 이렇게 거절했어. 아니 하나님 기도원 이 사람들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3만 2천 명이 많습니까? 물론 이 말은 여기 안 써있지만 그래 많아. 그 숫자를 가지고 전쟁 나갈 때 너희들이 이기면 꼭 자랑할까 봐서 나는 그 너희 손에 승리를 맡길 수 없겠다. 그러니 돌려보내라. 어떤 사람 보낼까요? 전쟁 나가기 부담스러운 사람,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 겁 있는 사람들 다 보내라. 그래서 기도원이 선포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싸우기 싫은 사람, 마음에 두려운 사람, 전쟁에 부담 있는 사람은 고향으로 하고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몇 명이 살아있어요? 얼마나 살아있어요? 22,000명이 살아있어요. 참 백성들 순종 너무너무 잘해. 한마디 말에 2만 명이 싹 살아있어요. 바람을 같이 살아요. 이제 이 40,000명이면 13.5대 1이야. 경제적인 숫자로 13.5대 1. 이거는 전쟁에 이건 도저히 상대가 안 될 숫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하기를 그래도 많아. 아니 도대체 하나님 어찌하시려고 그럴까? 도대체 싸움 하자는 건가? 전쟁을 하자는 건가? 32,000명도 적은데 10,000명 가지고 싸움하는 것도 지금 안 되겠는데 이게 많다니. 그럼 하나님 어찌할까요? 백성들을 데리고 저 하솔 시내가로 가라 그랬어요. 하솔 시내가를 제가 가봤습니다. 여러분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죠? 하솔 시내가가 맑은 물이 흘러요.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 맑은 물이 흐르는데 그 맑은 물이 흐르는 걸 보니까 기슭 쭉 올라갔더니 거기에 커다란 샘이 있어요. 수영으로 해도 될 커다란 샘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줄기를 긁고 냇가로 쭉 흘러오고 있어요. 길이는 얼마나인지 모르지만 차로 가는 길이라 잘 모르겠어요. 쭉 냇가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10,000명에 가서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 어디입니까? 이수천에 가서 10,000명 같이 가서 물 먹으라고 보십시오. 이거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길이는 좁은데 그래서 10,000명이 전부 다 가서 물 먹으라면 막 이게 복잡하게 얽히고 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소시에 가서 이제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내가 선택할 자를 선택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10,000명을 데리고 하솔 시내가에 가서 이제 물을 마십니다. 그 하솔 시내가를 중심으로 북쪽 쪽으로 미디안 진영이 14만 5천명의 진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진지를 이루고 있는 그 앞에 하솔 시내가가 있는데 거기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빈장 상태입니다. 기도원은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무엇을 하는 건가? 그래서 자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희들 각자 알아서 물을 마셔. 군사들이 떨떠름에 와가지고 왜 물을 마시라 하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겨울물에다가 두 발은 무릎 꿇고 두 손을 쳐박고 머리를 쳐박고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 물을 이렇게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신 사람이 몇 사람? 300명. 주위에 어떤 경계도 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편리적으로 먹었던 사람들이 9,700명. 그리고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9,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을 가지고 이제 전투에 나간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딸랑 남았습니다. 이를 데리고 나가랍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반응을 볼까요? 어차피 32,000명도 적은 숫자였는데 가지 뭐 300명 가고 간다고 하니 가지 뭐 2판 4판이다 이렇게 하고 나가겠습니까? 이건 좀 무모하지 않나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닌가요? 아마 저 같으면은 벌써 꼬리 내리고 그냥 하나님 나 죽이셔 그리고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300명을 통해서 내가 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족속들 붙이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했다고 여러분 그것이 그냥 덜컥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고 그것이 덜컥 수용되냐 말이에요. 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안 맞아요. 13만 5천 명 대 300명 이게 도대체 이 싸움 해보나 마나한 그러한 숫자인데 내가 이기겠다. 내가 그들이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해서 덮어 나갑니까? 여기서 기도원이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원을 하시고 불라라고 하는 자기 부관을 데리고 그 밤에 순실을 나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미디안 진영으로 갑니다. 저놈들이 군대가 어떤가 하고 이제 정찰을 나가서 보고 있는데 보초소로 있는 미디안 당사가 꿈 얘기를 합니다. 꿈은 기도원이 꿔야 되는데요. 꿈은 미디안 병사가 꿉니다. 어저께 내가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응? 저 보리땅 하나가 굴러오더니 이 보리땅 하나가 굴러와가지고 우리 이 진영을 완전히 치는데 하수 승적으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꿈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듣고 있는 애가 또 해먹을 합니다. 응? 그거? 이건 분명히 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기드온이야, 기드온. 그 기드온이 우리를 친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패배할 수가 없어. 패배할 수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을 꾸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해석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니 기드온은 꿈도 안 꾸고 꿈 안 꿨기 때문에 해석도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 심성이 약한 기드온이었으면은 저 보충을 꿈꾸게 하고 그 옆에 듣는 놈이 해석하게 해가지고 또 그걸 듣게 합니까? 자 그러면 적들이 말하는 꿈 얘기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300명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요 정도면 난 나가겠어. 저놈들이 도대체 전략상 헛소리를 하는지 뭐 하는지 알기는 어딨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기도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가지고 일을 하셨을까 합니다. 왜? 32,000명이 아니고 300명을 가지고 일하셨을까? 오늘 보면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백성으로 내가 그들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스스로 자랑하는 내 손에 첫 번째 오늘 이 32,000명을 데리고 혹 이겼을 경우에 자기들의 공로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전략으로 이겨서 자랑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자기의 손이 자신들의 위기로부터 구원했다고 자랑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은
2만 몇천 명이에요? 2만 9,700명? 예, 이를 보낸 겁니다. 3만 1,700 이걸 보낸 거예요. 다 보냈어. 딱 300명만 남겨놓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과대평가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런 여기서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용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했는데, 자기 스스로 이기고 자기 스스로 승리하고 자기 스스로 구원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한 목적은 아무런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13만 5천 명의 연합군대입니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의 연합군대 13만 5천 명이 이 거친 아말렉 사람들 얼마나 거칩니까? 이 사람들 쳐들어왔는데 오늘 300명으로 승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300명만 선발하게 된 겁니다.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대결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는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기도원에게 겸손함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간직한 채 사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연약함을 간직한 채 사랑하게 하십니다. 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왜? 좌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 앞에 내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게 있는 연약함 그 자체를 가지고 살게 한다. 오늘 우리는 개인에 따라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성격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남편으로 말미암는 아픔, 아내로 말미암는 아픔, 자녀로 말미암는 어려움, 이러한 문제들이 기도했는데, 부르짖었는데, 간구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채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오늘 이 기도원에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 대군, 미디안 대군을 그렇게 상대하게 한 것은 자신들이 승리하였을 때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300명을 선발하신 겁니다. 바울 당시 세계의 최강이었던 로마, 이 로마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요. 이 바울 한 사람은 키가 왜소하고 몸도 건강하지 아니한 분이지만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럽을 평정하고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가해서 그 로마의 그 폭력과 로마의 그 인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도 키 작지만 그렇게 많은 선교와 많은 그러한 열매를 맺은 바울이었지만 그에게는 무슨 가시가 있었다고 했죠?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육체의 가시. 구체적으로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후서 12장 7절 그대로 보면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너에게 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무런 고난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다가 거만하게 살고 하나님께 멀어진다고 한다면 그 평안함과 그 안일함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더 위대한 축복, 더 위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 여기도 몇 분이 참석했지만 1995년 4월 27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저희는 내우애환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내우애환의 시련이 있었는데 먼저 내적인 건 뭐였냐면 저의 목에 이상이 있었어요.
목이 이상이 와가지고 이유도 원인도 없이 목이 마르고 목이 메이고 찬양하기 힘들고 설교하기 힘들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약도 없는 살림에 한약도 먹어보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하는 거냐? 개척 초기에 등록한 순천 어느 모교에서 이동한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도대체 무엇이 불만이었는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와 사무를 험담하고 다니는 이러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론도 회장까지 하고 있는 이 집사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칭찬에 인색하고 잘 취하지 않아서 이것이 손했는지 모르겠으나 누구 특정인에게 칭찬을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이 한 성도님이 한 집사님이 그냥 없는 데서 안 보이는 데서 이간하고 돌아다니는데 걔는 누구 팬? 그건 모르니까 걔는 가지 팬이에요. 걔는 가지. 가지는 걔 팬인가요? 그거나 걔는 가지 팬이다. 가지는 걔 팬이다. 똑같은 걸 그렇게 말합니까? 그럼 여러분 말대로 가지는 걔 팬. 그래서 이분이 이제 흠나고 나니까 집사님들 그 당시에 14분인가 13분인가 있었는데 7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시험 들어가지고. 아니 교회의 집사님들이 13분 중에서 7분이 안 나오면 이건 비상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비상상태죠. 하야야 비상상태. 그 원인이 왜 도대체 7명의 집사님들 안 나오는가? 주일이 돼도 안 나오고 주일 오후도 안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관제ቤ들.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느 모 집사님이 그렇게 목회자 사모 험담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열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전매특허 금식기도 3일 금식 한번 만났습니다. 조용히 홍기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여전히 시험된 사람 안 나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95년 이제 그때는 안수를 받았습니다. 가을에 제가 7일 금식을 했습니다. 오로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연단이려니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7일째 마쳤습니다. 금식 기도 수간에도 들어온 유수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풍문을 또 이간질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느 날 기도한 후에 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실 때는요 여러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환상을 봤다 안 했어요. 꿈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타난 그 영혼의 실체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동물로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동물은 분명히 사다, 토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데 그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없는 동물이에요. 저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꿈속에서 주님께 묻는데 이게 그 집사님의 좀 상태라. 그때 내가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던지 못하고 그냥 꿈을 깼어요. 그리고는 여러 고민 속에 하나님 나는 도저히 저 영혼을 내가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2번을 권면하고 그랬는데 이번 3번째 권면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냥 그 집사님과 제가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는 3번째 만났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왜 나를 미워하냐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이제 말했습니다. 2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 헌금 봉투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 드리면서 이제 본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좀 말이 거칠어지면서 왜 나만 내치냐 어쩌냐 그래서 저 여기서 화내는 것도 참 저기 하지 않고 그런데 계속 이제 신랑이 이거져서 제가 처음으로 당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집사님 말 안 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본교에 가서 다시 열심히 섬기십시오 하고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 후에 시험 두신 분 7분 중에서 한 번 빼고 6분이 다 교회 나왔습니다. 그 시험 두신 분은 그 집사를 따라갔고 6분은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후에 그 쉬었던 목이 깨끗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하신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가 제가 안수받을 때였는데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훈련하는 시간이다. 300명 기도원에게는 더 겸손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전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는 현장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고서는 무모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 전쟁만하게 나가게 합니다. 두 번째로 왜 300명을 데리고 나가게 했냐? 한번 고백합시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미디안 진영에서 고철과 꿈을 꿨던 그 꿈,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가지고 미디안 진영을 다 무너뜨렸다. 여기서 이 보리떡은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가정에서 먹는 양식이에요. 그럼 미디안 대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보리떡과 같은 존재예요. 300명의 용사도 보리떡과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이 보리떡, 서민들이 먹는 보잘것없는 이 보리떡과 같은 이스라엘의 300명의 용사가 하나님이 동의하고 하나님이 지지하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니까 숫자에 관계없이 그 전투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많은 숫자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베세다 광야에서도 제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드레가 어린아이, 그 한 명의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이적이 나타났잖아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그 기도원이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기도원이 누군가 백만을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지역으로 말하되 너가 나라 그 앞에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있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나의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수용하기 힘들고 동의하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약속이면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으십시오. 신앙의 진정한 출발점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폭풍우가 내 앞에 몰려와도 비바람이 내 앞에 치고 온다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세 번째로는 300명을 왜 하나님 선발하셨냐? 준비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 이 앞으로 8일날, 오늘이 6일이니까 8일날 미국 대통령이 새로 세워집니다. 미셀 오바마 영국인이죠. 이 사람은 지금의 정부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 힐러리를 이렇게 지원하는데 준비된 리더요, 준비된 미래의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높이 시하고 그렇게 후원하고 그렇게 지원 발언하지만 미국인들은 글쎄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추문에 그렇게 막말을 쏟았고
그렇게 그냥 생김새도 그냥 얼마나 그렇게 된 사람을 치고 나가지도 못하고 뭐 도대체 그 정부 여당의 프리미엄을 갖고서도 팽팽하게 뭐 50대 50으로 그렇게 나온 거 보면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 같습니다만 4년 전에 우리는 어떠했나? 4년 전. 사실 국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51.63%. 이 사람들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국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TV 토론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그러한 이 나라의 국정을 세워가야 할 지도자를 선택하는 그러한 그 대선 4년 전에 당시 정부 여당이 여러 가지 모략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또 정부 여러 가지 기관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선거에 개반응 정황도 있지만 아무튼 그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픔과 절망으로 다가오고 이제는 중고등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현장에 나가서 내일 모레 협치할 아이들이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 안 돼. 준비 안 돼. 선택해서 아니 돼. 준비 안 된 사람의 결과가 아니겠나요? 하나님은요, 10,000명의 지원된 군사들을 네가로 데려가지고 300명 선택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신 시각에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 비록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서 마시는 이 사람들, 주의 경계를 풀지 아니하고 적의 경계를 경계하면서 그렇게 물을 마셨던 그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준비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무릎 꿇고 머리 쳐박고 그냥 흐르는 물이라고 주룩주룩 마시는 이 모습에서 긴장감도 어떤 경계에 대해서 찾을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의 모습.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준비된 자, 양치기를 하면서 준비된 소는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 속에서 준비된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케냐 선교를 갔는데 22일 날인가요? 토요일 날 이제 저녁 때 이제 그 선교사님 가족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제 그 큰 아이 이삭과 둘째 아들 큰 아들 다니엘과 둘째 아들 이삭이 이제 야 한번 이 시간에 너희들 장기를 좀 한번 발휘해라 했더니 한참 몸을 끌고 있다가 작은 애가 노래를 합니다. 우리 집에처럼 노래를 하는데요. 얘가 랩을 창작을 하고 있어요. 랩이 뭐예요? 하나님 세상 보고 내 보고 나군사님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어떤 이거를 창작을 해요. 자기 창작을. 그런데 얘가 딱 서원이 마이크 같은 거 하나 딱 이렇게 짚더니만은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이 노래를 불러요. 마음이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내 사랑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중학교 2학년이 그 노래를 부르는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 잘 몰라서 춤 잘 못 내겠는데요. 예. 60이 넘었다고요? 아 그럼 볼장 다 봤다고요? 60은 이제 시작이에요. 한 번 돌았잖아요. 뭐 동양계교 사상으로 그러면 핵합이니까 한 번 돌았으니까 시작 아닙니까? 여기 지금 60 넘으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요. 60이 넘었다고요? 이제 뭐 갈 날만 남았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나이에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께 준비될 때 모세는 80세에 쓰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요 12명의 정탐꾼 중 불신의 10명보다도 준비된 신앙이 2사람 요수와 갈렙을 쓰셨어요. 하나님은요 31,700명의 군사보다도 준비성 있고 담대한 300명을 주님이 선택하셔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뛰어난 능력이나 넉넉한 잠재력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여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 창조적인 소수를 주님이 쓰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보면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아멘.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당백. 우리나라 말에 일당백. 근데 여기 좀 더해.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대.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대. 우리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다른 바가 뭐겠습니까? 똑같은 생각,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합리적인 사고나 생각은 누가 못합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 보편적인 생각을 다 깨뜨리고 32,000명의 그 군사를 했다. 300명 가지고서 하나님은 일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물론 불신자가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 한 사람이 창조적인 소수가 돼야. 창조적인 소수. 32,000명 중에 300명에 속하는 창조적인 소수. 12명의 전당군이 있지만 2명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처럼 수만 명의 그 군사 중에서 창조적인 소수인 한 명, 소년 다시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창조적인 소수의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